사순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알아가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는지를 깊이 아는 기간입니다. 답이 뭐라고 그랬죠? 자, 외워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한 가지입니다. 죄악 속에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을 다시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해하시죠? 이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신앙적으로 기억할 일은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 생명을 얻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덩실덩실 춤추고 출애굽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하면서 어렵다고 불평거리고 투덜거리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도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았던 모든 것들이 어찌게 보면 헛수고가 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으로 자식을 낳아서 키우다가 자식이 잘 자라지 못하고 이상하게 되면 속상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영원한 생명까지 이르를 수 있도록 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자세하게 간곡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거의 3년을 따라다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엘리야라고도 그러고 선지자라고도 해요. 맞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저 예수님이 하나의 선지자처럼 보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알게 된 것은 너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네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칭찬하십니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 내가 예수로 인해서 속죄함 받고 새 생명을 얻어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은 주님의 은혜이며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도 이 선물을 받고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중간에 가다가 죽으면 그 구원의 길을 떠나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간곡하게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길을 걸어야 되는 어떻게 걸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3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 다시 한번 읽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새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영원한 생명까지 이르를 수 있습니다. 1982년 노벨 문학상을 탔던 콜롬비아 출신의 가브리엘 마르케스라고 하는 분이 참 좋은 작품을 많이 썼는데요. 그 중에 하나 참 재미있는 단편이 있습니다. 콜레라 시대의 사랑. 콜레라 시대의 사랑. 코로나 시대의 사랑 같으죠? 콜레라 시대의 사랑. 무슨 내용인가 하면 단편집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살아서 한 집에서 살아가는데 하루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남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건 뭐죠? 퇴근하고 남자들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샤워실에 들어가서 이제 샤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비누가 없는 거예요. 짜증이 나니까 남편이 여보 비누 없어. 아니 일주일이나 비누를 안 두면 어떡해 하고 짜증내서 하루 없었는데 일주일 그랬다고 핀잔하면서 이제 얘기한 거예요. 과장한 거죠. 괜히 화가 나니까 그런 거죠. 남자들 그러면 안 돼요. 어쨌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아니 어제도 비누 오늘 하루 없는데 일주일 동안 비누가 없다고 하니까 아내도 화가 나가지고 뭔 소리야? 내가 어제도 씻었는데 왜 일주일 동안 비누가 없다고 그래? 그리고 나니까 서로 티격태격 뭘 위해서 그랬는가 하면 남편은 자기 주장이 옳다고 과장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니야 어제도 없었는데 아니라고 어제 내가 썼다고 서로 막 말다툼하기 자기를 주장하고 증명해내기 위해서 이것 끄집어내고 옛날에도 당신 그랬잖아 그리고 또 끄집어 오고 그래서 싸우게 되어진 거지요. 자기 주장 자기 정당성 주장하다가 싸우지요. 그러다가 7개월 동안 각방 쓰고요. 같이 밥도 안 먹고 같이 잠도 안 자고 몇 개월? 7개월 동안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남자가 다시 나와가지고 여보 말 안 하고 살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그러면 아니 당신이 먼저 사과해야지. 그리고 또 다시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토록 따로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보면서 제가 좀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실 그렇게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싸우고 다른 사람과 원수 지는 것들이 안중근 의사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런 거 토의하고 그런 일 하다가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말 한마디 왜 네가 내 기분 상하게 한 거야? 왜 쓸데없는 얘기해서 기분 나빠? 내 감정 때문에 말꼬리 잡고 서로 주장하다가 결국 불행하게 되는 거지요. 아주 심플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잠깐 되돌이켜서 여보 내가 7일이 아니라 어제 물론 비누 있어서 오늘 없어 짜증내서 그랬어 미안해 한마디 잔잔하게 하면 되고 그래 나도 짜증나서 그랬어. 그리고 서로 화해하면 쉽게 풀려나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을 내 이기심과 욕심 가운데 내가 살아서 내 중심대로 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불행하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부부만 그래요? 이웃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무슨 원수가 져서 우리 아버지를 죽인 것도 아니고 내 아들을 죽인 것도 아닌데 작은 일로 내 말을 안 들었다고 내 뜻이 안 됐다고 기분 나쁘다고 서로 원수지고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서로 얼굴도 안 보고 그렇게 지나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라고 그분이 꼬집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길이 무슨 길이냐라는 것이죠. 아주 거창하게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딜까요? 십자가가 가장 많이 세워져 있는 게 어딜까요? 무덤이에요. 무덤. 한번 가보세요. 장지에 가면 다 십자가 많지요. 그리고 교회가 십자가가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입니다. 무덤에 십자가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있는 곳, 죽음이 있는 곳에 진정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아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라고, 그리고 죽은 자로 사도 바울 말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산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실인이라고 있는데, 나실인,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아닌데도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동안 헌신하고 온전하게 충성하고 살아가려는 사람이 나실인으로 서약을 해요. 서약할 때 규례가 있습니다. 머리를 절대 깎지 말아라,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대표적인 나실인이 누구죠? 구약 성경에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삼손이 나실인의 서약을 하고 나서도 머리가 쫙 길고 독주를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 살아갈 때는 강해요. 나귀 특별로 300명을 이기는 놀라운 용사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데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싹 빠져가지고, 내가 나실인인데 머리카락이 잘리면 내가 힘이 없어져, 계속 유혹하니까 나중에 알려주게 되어서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나서 정말 힘이 다 빠졌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을 때,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을 때 나실이는, 성도는 힘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눈이 뽑히고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쇠사슬에 끌려서 가고 나중에 다곤 신전에서 비참하게 돌에 깔려 숨지는 것이 이 삼손의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왔다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고 하는, 안 와도 돼, 십자가는 예수님이 다 졌었는데 네가 왜 또 져? 그리고 우리를 유혹해서, 너는 의지도 있고 꿈도 있고 힘도 있는데 왜 네가 하나님께 매여 살아야 돼? 네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된다니까. 교회생활 열심히 해.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목사도 하고 집사도 다 해. 그런데 왜 너를 부인하고 살아야 돼? 너 잘난 맛에 살아. 네 의의를 드러내고 살고, 네가 틀리면 남 지적도 하고 비난하고 싸우기도 하고 재판장도 될 수 있잖아. 네가 똑똑하니까. 능력 있는 교인이 되어서 큰 소리치고 살아야지. 내 이름 드러내고 살아. 네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살아 라고 하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처럼 죽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현대 교회와 현대 교인들의 가장 큰 아픔과 슬픔은, 교회 안에 교인들은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폐는 많아요.
예수님 나 좋아요, 예수님 좋아요 하고 막 덩실덩실 춤추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팬은 많은데, 열심인 사람 많은데,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많은데, 진실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은 적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나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남을 사랑하지 않아요. 나는 주님의 은혜에 죄 용서받았다고, 7번씩 70번까지 용서받았다고, 그리고 용서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남은 눈꽃만큼도 용서하지 않아요. 조그만 자기 의견에 틀리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게 기분 나쁜 말을 했다고, 그래서 원수지고 서로 티격태격, 알맹이 없는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그 풍성한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정말 거지처럼, 마귀의 자식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크고 융성하지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너무 속상해서 그렇게 말해요. 에베소 교회야,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영적으로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 아는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너희가 돌이켜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옮길 거야 라고 경고하시지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잘 따라오다가, 예수를 따라오다가 세상을 따라 주를 버리고 떠난 데마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으로 인해서 주님을 배신하고 은 30냥에 팔고 스스로 목매어 죽기도 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제발 너희는 우상숭배하지 말고 악을 떠나라. 우상숭배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 부정한 자들,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 그리고 지어낸 거짓말에 덩달아서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살아가는 자들,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새 생명을 얻은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여전히 자기 식대로 살아가다가 범죄하고 주님을 떠나고 망하면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강의 성도들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 말씀한 것처럼 그 아름다운 신앙의 길, 영원한 신앙의 길을 굳세게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으면 예수 안에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살리시고 부활의 영광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34절에서 38절까지를 한번 연이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이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는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주님이 여러분을 자랑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뉴스를 잘 보고 싶지 않아서 안 보는데요, 아직도 안 끝났더라고요. 대장동도 안 끝났고 소장동도 안 끝났고 위례도 안 끝났고 울산 땅도 이제 시작이더라고요. 보니까 55 클럽도 안 끝났고 북한 주민들 북송 사건이나 쌍방울도 안 끝났더라고요. 또 뭐가 안 끝났을까요? 대북 송금도 안 끝났더라고요.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백성으로 참 부끄럽죠. 물론 다른 나라들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한편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그냥 다 뒤집어 놓고 그래야 정신 차리고 그래야 나라가 더 바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희망도 가지지만 참 부끄러운 건 부끄럽지요. 평생 그렇게 뼈 아프게 공부해서 그렇게 출세하려고 돈 벌려고 바둥바둥 살고 그 위치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만 그냥 그렇게 부끄러운 꼴이 되니까 이게 가문의 망신이죠. 국가의 망신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부끄럽냐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6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쓴 스티븐 카비가 재미있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강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원칙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프린시플 센터드 리더십이라고,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에서 강조합니다. 원칙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올바르고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올바른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내가 당당하다는 거예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가 아니라 올바르고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올바른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당당하게 살 수 있고 지도자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세상에서 진정한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새길만 하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힘있게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지 아니하고 부끄럽지 아니하고 조롱거리가 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있어요. 천지는 변해도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순종하면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우리의 삶이 날마다 든든해요. 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어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낼 수 있어요. 믿어주신 분은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40일 금식하고서도 얼마나 배고파요. 돌덩이가 떡덩이처럼 보일 그 시점에서 마귀가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을 때, 마귀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물리치시고 당당하게 승리한 것처럼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돼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돼요. 우리 안에 십자가의 진리가 있으면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게 중요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약할까요?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이 안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과 내 생각과 다르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살아? 라고 그러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이 극단적 상대주의죠. 원칙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뭐가 진리예요? 내가 좋은 게 진리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진리예요. 내게 편리한 것이 진리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내가 좋으면 다 따라가면 돼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가요. 요즘에 안타깝게 속상한 것은 우리나라도 벌써 여러분 동성애 인정하지요? 헌법 얼마 전에 법정에서 동성애 부부 무료보험 해주라 그랬어요. 부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벌써 우리나라로 그렇게 됐어요. 조금 있으면 제가 동성애가 죄입니다라고 설교 못할 때가 와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소수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박수치지만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죄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요. 주의 성령으로 그들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안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으면 내 안에 십자가의 진리와 부활의 영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요. 심지어는 유다처럼 주님을 배신하고 떠날 수도 있어요. 내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 스스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우리가 스스로 마귀에게 밥이 되어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들아, 사람들아, 이제 3년 동안 나에게 배웠잖아. 이제는 이런 들었더하리 저런 들었더하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정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로마 시대에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 죽음을 의미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한 것은 죽으러 가자는 거예요. 아시죠? 죽으러 가자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는 건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너희가 스스로 살아서 안 죽으면 부활의 영광이 없어요. 내가 죽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 뭐냐? 믿음,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은 이렇게 얘기해요. 전적 수용, total acceptance. 전적 신뢰, total trust. 전적 위임, total commitment. 이게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100% 내 안에 받아들이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것 띄고 저것 띄고가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100%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삼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란
점점 더 그분과 함께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되어서 주님과 내가 똑같이 100% 재미있는 말로 붕어빵이 같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나님, 저는 예수님이 붕어빵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붕어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붕어빵이 너무 비싸죠? 이천동 붕어빵도 비싸요. 3마리 주고 2,000원 받아요. 참, 3마리 주고 2,000원 받아. 1원에 하나씩이었을 때가 엊그제 같고 100원에 하나씩 줄 때가 엊그제 같았었는데 이제는 3마리 2,000원이 뭐예요 도대체. 그거 붕어도 안 들었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거란 예수님과 붕어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는 예수님이 붕어빵입니다 하고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거고요. 그래서 주님과 붕어빵이 같이 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해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았으니 주님의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점점 더 지정이 인격적으로 자꾸만 변해가요.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삶이 내 삶이 되어서 점점 더 예수님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기도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용서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서 주님을 닮아가서 나중에는 주님과 같이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럴 때 물어봐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동의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배우려고 몇 번 노력했는데 안 배워지더라고요. 이 노래가 너무 어려워서. 느낀 그대로를 말하고 생각한 그 길로만 움직이며 그 누가 뭐라 해도 돌아보지 않으며 내가 가고픈 그곳으로만 가려 했지. 그러나 너를 알게 된 후, 사랑하게 된 후부터는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해가네. 잘 안 되죠? 나의 길을 가기보다 너와 머물고만 싶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해가네. 우, 따라 같이 해보자. 시작. 우, 너무 빨리, 아니 너무 쉽게 변해가네. 우, 너무 빨리 변해가네. 누구 노래예요? 김광석 씨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의 노래잖아요. 이제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 뜻대로 살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너를 알고부터, 너를 사랑하고부터 변해간다는 거지요. 너무 쉽게 변해가는 거예요. 너와 함께 있고 싶고 너와 닮아가고 싶어서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변해가요. 안 변하는 것은 죽은 거예요. 갈수록 썩은 냄새만 나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정말 믿음이 없으면, 변하지 않으면 썩은 냄새가 나서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악하게 될 수 있어요. 악한 마음 가지고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주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믿음을 아름답게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가서 주님과 함께 온전한 모습으로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세우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 감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은 자로 마지막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를 따라감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부담스러운 것 같지만 주님의 애절한 마음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애절한 마음을 아는 거예요. 제발 너희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야 영생의 축복이 있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켜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히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가진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예요? 많지요. 다이아몬드도 소중하고 남편도 소중하고 자식도 소중하고 다 소중해요. 그런데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새 생명을 얻은 그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 생명이 가장 소중해요. 아무리 세상에 소화롭게 살아도 오래 살아야 100년 살아가요. 아무리 가져야 지구 걸 다 가져봐야 창조 세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생명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새 생명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감으로 나중에 주님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부활의 영광을 따라서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그런 복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애틋한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잘 따라가서 새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이를 때까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얻을 때까지 힘있게 사도 바울처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